디모데전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묵상합니다. 오늘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1일자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이거는 지역명이 아니고 사람에게 준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에게 스승이자 영적 아버지 같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목회에 대한 가이드를 해주는 지침인데, 우리에게도 특히 저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는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앞부분 인사 부분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원한 후 인사한 후에 에베소에 머물게 하라고 했거든요. 왜 머물게 하라고 했는지, 머물도록 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서남부 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신화, 그리고 족보, 전설 이런 것 갖고 논쟁만 일삼는 자들이 있었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인데, 그런 일에만 교만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몰두하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남겨서, 디모데 보고 남으라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막고 또 거기에 동화될 수 있는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라는 의미에서 에베소에 남기게 한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율법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에서 필요한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먼저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명심하라. 디모데 편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목회자, 우리로 치면 저 같은 자이겠죠.
디모데에게 준 편지예요. 보통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에게 준 편지라고 불러서 이 디모데전 후서, 디도서 이런 것들을 목회 서신이라고 분류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건 사적인 편지를 넘어서 목양에 대한 어떤 공적인 지침 같은 중요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언급되어야 될 것은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에게 있어서, 저같이 꼭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주의 일을 하는 백성들, 주의 종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가,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정체성이 중요해요. 왜 그런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거기에 걸맞도록 처신하며 또 거기에 걸맞는 사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자녀가 있으니까 내가 엄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손님이 오니까 내가 사장 역할을 하는 거고요. 사장이 있으니까 내가 종업 역할을 하는 거고, 남편이 있으니까 내가 아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치매가 무서운가?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도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참 안타깝죠, 그죠? 질병이 무서운 질병 같아요.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 자신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된 바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누가 명령했습니까?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누가 명령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당당한 게 세상에 어떻게 있어요? 누구도 하나님보다 권위가 있는, 더 뛰어난 권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사도해라고 명령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명령이란 말이 중요해요. 부탁했습니까? 당부했습니까? 해볼까? 권유했습니까? 아니에요. 명령은 하라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명령대로 체계를 움직이는, 군대에서는 명령은 그냥 하는 거예요. 명령. 이 말이 제가 이 디모데전서를 수백 번도 읽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구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 특히 하나님의 명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명령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되는 거고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말이죠. 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세. 어떤 자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미션을 주고 어떤 임무를 주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해도 되고 필요하면 하고 좀 여유 있으면 하고 컨디션 좋으면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힘들고 어려워도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귀하게 받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사명자의 태도고 정체성이에요. 저라고 인간적으로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너무 낭망이 되고 너무 실망이 되고 너무 좌절이 되고 너무 지치고, 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사람의 몸,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오면서 참 그냥 제 생각에 감사하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특별히 아픈 거 없고 특별히 막 몸져 누우지 않고,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어떨 때는 막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내가 누워도 밥은 해놓고 누워야 돼. 그게 주부의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먹여야 되는 것은 너의 책무야. 책임과 의무란 말이에요. 네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주부가 밥에서 먹여서 그 식구들이 힘을 내서 살듯이 성도들은 전하는 그 말씀을 먹고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는 마땅히 해야 돼.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에게 미션. 넌 명령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렇구나. 이거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푹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도 맡겨진 사명을 주의 명령으로 알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분 좋으면 하고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마땅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자의 종이 아니고 구주이고 소망이고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얼마나 영광되는 거란 말이에요. 5년짜리 대통령 장관 되고 뭐도 참모가 되고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데 바뀌잖아. 몇 년, 그것도 5년도 안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큰 영광을 알고 그러는데 멀리 가겠어. 도지사 옆에 이렇게 딱가리만 해도 돼. 옆에 수행원만 해도 엄청 대단한 줄 아는데 하나님의 종이다.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영광인 줄 알고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에게 맡겨진 사도의 직무가 뭐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재생산하는 일.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바울은 복음을 통해 디모데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2절에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전 이 바울이 딴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이 부분이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평생 보세요. 우리는 물론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도 굉장히 귀합니다. 그 생명이 있어야 뭐가 일어나니까. 그렇지만 복음으로 낳은 자녀가 있는가? 복음으로 낳은 재생산한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처럼 디모데 같은 사람이 나에게 있는가? 이거 묻는 거예요. 디모데 같은 사람 너 있냐? 누구를 낳아서 키워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훌륭하게 내 대신에 거기 에베소 교회를 맡길 만큼 훌륭하게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재생산해냈느냐? 이게 저는 사역의 척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너 얼마만큼 모은 목회했어? 너 교회 개척했어? 이런 거 물으실까 싶어요.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걸 다 폄하하는 건 아니고 다 도매금 넘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신이 보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로 영혼 구원에서 디모데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느냐,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키워내느냐, 낳았느냐. 낳았다고 표현하잖아요. 낳는 고통과 기르는 고통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복음으로 낳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주의 종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혜택이 있어요. 오늘 2절 끝에 보면은 인사긴 하지만 우리도 보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식사하셨습니까? 옛날에 얼마나 굶어 죽었으면 식사하셨냐고 그걸 꼭 물어. 때가 지났는데도 식사했냐? 그냥 물어보는 인사지. 아침 10시가 됐는데 아침 드셨냐? 그럼 당연히 먹지. 먹든지 안 먹든지 하지. 그 인사죠. 근데 그렇게 인사가 정착되기까지는 그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인사도 인사지만 성경의 인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주의 종 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뭐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받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지치기만 하고 소모하고 힘들기만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기계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희한해. 아주 정말 절묘해.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조금 더 은혜를 더 주셔. 버티게 하셔요. 이게 묘하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아슬아슬한데 힘들어. 어떨 땐 정말 지쳐. 정말 징글징글해. 인간이 싫어. 막 이럴 때가 있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거보다 조금 더 주셔요. 그래서 버티게 하셔. 그게 있으니까 그 맛 때문에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뭔지 모르는 든든함과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그게 좋더라고요. 저는 나이 먹어간다는 게 난 옛날에 두려웠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아저씨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가 아저씨가 됐더라고, 어느 순간에.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좋더라고. 왜 나이 먹는 게 좋다고 그랬는지 어른들이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요. 요동함이 좀 이제 막 이렇게 팔랑팔랑하는 게 없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보고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여유가 생긴다고 그럴까? 꼭 그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그게 꼭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럴까? 이것을 너무 급다운 그 법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냥 이게 평안해지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게 왜 이런 마음이 나올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믿는 구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고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경험과 믿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막 일어나고 생기고 또 뭐 해도 너무 막 기뻐하지도 않고, 너무 세상 어느 거 이러지도 않고, 너무 힘들고 막 어려운 일이 있어서 너무 세상 끝난 것처럼 좌절하지도 않고, 그냥 뭔지 모르는 내적인 평안함과 안정감과 고요함과 그런 든든함과 뭐 이런 것들이 저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라고 생각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주의 명령 따라 주의 일을 순종하며 다시 복음을 통하여 재생산해내는 이 일에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 그 명령을 수행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두 번째, 디모데에게 당부한 두 번째는 뭐냐? 3절에 7절이에요. 성도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가 거기에서만 해야 될 어떤 사명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막아서고 또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넌 여기 남아, 나 따라다니지 말고 남긴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다른 데도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척에는 교회가 잘 성장하고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남긴 거예요. 제가 뭐 이런저런 목사님들 만나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가 부산로에 서부 시찰 10개 교회, 그때는 9개 교회, 10개 교회가 만들어서 그래서 서부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이제 하나 둘 은퇴하기도 하고 뭐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이제 난 간접적으로 들리죠. 근데 얼마 몇 달 전인가 그 교회 중에 9개 교회 중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나보고 고맙대요. 왜 고마운지 아세요? 내가 뭐 고마울 게 뭐가 있어? 그랬더니 자기는 그 힘든 데 가서 2, 3년도 못 버티고 도망갈 줄 알았대. 거기서 그렇게 오래 버텨주셔서 고맙대. 우리가 그 교회를 개척한 보람이 있대. 그렇게 막 후원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 세워야 되겠다 한 보람이 느낀단 말이에요. 거기 그 버텨주니까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안 도망가고 힘들다고 그냥 거기서 쭉 있어주니까 그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 이게 고마운 거구나. 저는 그 말을 이제 조금 이해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고마운 거예요. 왜? 거기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우리가 마땅히 주의 종이라면 다 해야 될 일을 거기서 잘 감당하고 있고 거기 있어야 되니까, 버텨주니까 거기 있어야 되니까. 그건 뭐냐? 그 이상하게 하는 자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서고 바른 길로 누군가를 인도해야 될 책임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 목회자가 그걸 해야 되니까 거기 남겨놓은 거거든요. 당시 어떤 문제였나? 에베소 지역 그 시기가 1세기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 신화 플러스 유대교 율법, 막 이게 막 뒤섞여가지고 거기다 플러스 막 복음까지 얹어가지고 막 뒤섞여가지고 비빔밥처럼 막 복잡하게 막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초짜들 아시죠? 요리 못하는 초짜들, 저 같은 사람 막 라면 먹으라 그러면 라면에다가 막 온갖 다 때려 넣거든요. 남자들은 항상 그래요. 라면은 맑은 국물에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다 계란도 넣고 파도 넣고 막 어떨 때는 반찬 남은 거 다 쏟아 넣고 막 그래갖고 이렇게 휘휘 저어가지고 결국 끝에 가면 몸은 꿀꿀이 죽이 돼. 이게 무슨 음식인지 정체성이 불분명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 이거 라면도 아니고 라면 죽이라도 아니고 이건 뭐 부대찌개도 아니고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한 맛이 없어져. 그냥 짜고 맵고 달고 뭐 이거밖에 안 돼. 그냥 배고파서 먹는 꿀꿀이 죽이 되는 거예요. 케밥이지 케밥. 옛날에 그거 먹고 걔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복음이 뭔지 선명하지가 않아. 막 이것저것 막 쫙딱 해가지고 복음이 아니죠. 순수성이 해소된 거죠. 그냥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삶이 다르다. 삶이. 오늘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그 뭐냐면 복음의 목적은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죠. 청결한 마음, 그다음에 선한 양심, 그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 이 세 가지는 뭐 비슷비슷한데 여기에서 나오는 궁극적으로 뭐를 하면서 한다고요? 거기서 나오는 무엇을 하면서 한다고요? 5절에 교훈. 이 교훈이라는 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5절에 복음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그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교훈이라고 말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럼 거꾸로 제대로 복음이 안 들어가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거짓 복음에 심취한 사람은 뭔가 자신이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 남을 막 교훈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드나 사실은 자신이 한 말조차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제대로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가르침을 받으면 교회에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표현대로 6절에 보세요. 헛된 말에 빠져 뭐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하나 자기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말싸움만 교회에서 일어나서 분쟁만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막으라고 디모데를 거기 남겨두신 것이에요. 우리도 명심하십시다. 제가 목회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뭡니까? 영혼 우리 교회가 이단 사위에게 잘못된 신앙에 물들지 않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는 역할이 1번.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까? 라고 바르게 인도하고 가이드하는 것이 그게 제가 하는 목적이에요. 디모데 목회사가 하는 일을 그거 하는 거예요. 당신은 로마 철학, 헬라 철학, 로마 신학, 유대교 율법 막 짬뽕 됐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 사니까 이 물질 만능주의, 명예, 이런 것에 막 교회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차단하고 어떻게 이렇게 막아낼 건가? 그리고 어떻게 바른 신앙이 뭔지를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칠 건가? 이것이 제가 해야 될 미션이고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다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표현이에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의 바탕에서 나오는 뭐예요? 사랑의 행위.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행위, 동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8절에 11절이에요.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적용하라는 거죠.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단골 주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모든 율법을 다 없애자고 주장한다. 율법 폐기론자다라고 모함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확한 주장 그게 아니었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지 율법 자체를 없애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잖아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다. 바르게만 사용하면 요긴하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다. 성령이 율법을 능가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엄격하게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불법을 행하고 복종하지 않으며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율법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법이 없으면 세상도 보시라고. 세상에도 법이 없으면은 그게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막 나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몇 킬로 이상 가면은 속도 위반이에요. 어린 보호구역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아, 이게 잘못이구나, 불법이구나. 그래야 사람들이 깨닫고 지키죠. 만약 그런 게 없다고 보세요. 지 맘대로 하잖아요. 그냥 힘센 놈이 이기고 약삭 빠른 놈이 이기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고 무질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켜야 될 뭘 넣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뭔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라도 있어야 이게 죄구나라는 걸 가르치기 때문에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율법 자체가 없으면 하나님 뭐를 죄라고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살인, 음행, 거짓말.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바른 교훈, 곧 복음에서 벗어나고 거스른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디모데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남으라고 했고 그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거. 어제도 밤 늦게까지 지난해 목회자님들하고 이렇게 내년 계획하고 이런 걸 의논하고 있는데 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매일매일 기도회를 하는 게 놀랍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걸 실시간으로 하고 녹화도 한다고 그랬더니 더 놀랍다는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30분 한다고 그랬더니 다 뒤로 넘어져요. 자기는 주일날 한 번만 한대. 왜 그렇게까지 하니? 나보고.
말씀을 바르게 인도하고 양육하는 것이 목회자의 책무라고 나는 본다. 내 스스로 거기다 걸어놓지 않으면 나도 나태해지고 게으러진다. 한 명이든 안 믿는, 한 명이 없어도 녹화는 한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내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탈하지 아니하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 그걸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바울은. 오늘 레마 말씀 11절 말씀,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기서 교훈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문맥을 쭉 놓고 보면 이건 복음이에요. 복음을 교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 막 교훈들이 많이 그때 있었으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 목사 같은 주의 종들에게 맡겨졌어요. 복음은 거룩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죽어 마땅한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플러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역시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우리도 보석을 담은 보석함이 보석 때문에 존귀해지듯이 우리가 이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명 딱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주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존귀한 주의 종임을 기억하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 전서도 좋죠? 뭐 성경이 안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다 귀하고 살이 되는 말씀. 내일은 수요일인데 수요일 저녁은 오늘 저녁부터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내일은 겹쳐요. 그래서 세 번 정도는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다니엘 기도회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왜 없는지 헷갈리지 마세요. 내일 저녁 본문을 주일날 설교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결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44장 찬양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제 544장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11월 1일이 시작되고요, 디모데전서 묵상이 시작됩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피와 되고 살이 되고 영혼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고, 우리가 잘못된 것에 이탈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서 그 교훈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혼탁한 세상의 말씀대로 온전히 전해서 주의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부터 있을 다니엘 기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저희가 누군지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믿어 거듭나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도 감사한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 전파는 반드시 해야 하는 주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복음을 변질시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도록 희석시키고 변질시키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혀 유익이 없는 일들에 몰두하지 않게 하시고 청결한 마음과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을 일으키는 거짓 기원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21일 동안 매일 저녁 8시에 있을 2022 단일 기도를 축복하시고 함께 나와 찬양과 기도와 간증을 통해 우리의 식어진 심령이 회복되고 뜨거워져서 우리도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도전받고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도 은혜로 샀으니 11월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셋째 주에 있을 이웃초청 주일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온전히 살리는 역사가 있도록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영혼구원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도 이 한 달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달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